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순종이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부부 생활에서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사는 그 아내가, 신앙이 있는 아내가 그 남편이 하라는 대로 잘 이렇게 순종하면 오히려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도 역시 이제 내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자기 자존심이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게 아니고 그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준 게 아니고 결혼 생활 자체가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순종함을 통해서 마음을 가꾸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그 당시도 그 아내들이 외적으로 여자들이 그런 허영심이 많기 때문에 뭐 치장을 하고 뭐 이러는데, 물론 젊었을 때는 뭐 그러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것도 별로 그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나이가 들면은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 치장보다는 마음에 숨긴 사람을 단장을 해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갖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오랫동안 또 자식도 없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100세가 돼가지고 이삭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정말 여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런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택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들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그런 민족을 이제 이루게 했다는 거죠. 뭐 아브라함도 뭐 사라도 그렇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라의 내조, 그 순종함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주라고 생각했다. 주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주님이라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순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려면은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은 보석같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반자로
허락한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보석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행복한 부부 그런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그런 문화 그런 트렌드로 인해서 지금 세상의 법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법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게 뭐 바꾸거나 이거 수정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얼마나 참 그 위험한 장난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참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하나님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갖다가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부부 생활, 아내나 남편들의 그런 모든 생활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남편이 되고 순종하고 마음을 가꾸는 아내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아주 그 보기 싫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사상이 틀리고 생각이 틀린다고 해서 막 그렇게 버려버리면은 구원할 자가 없어요. 전도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야 되고 누구든지 친하게 돼야 되면서도 하나님 나라로 그 형제를 자매를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하고 다르죠. 불교는 그저 출가해가지고 가정을 출가해야 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물론 뭐 요즘에는 뭐 또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저기도 있지만 우리 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 대승불교가 틀리지만은 그냥 산속으로 가야 되고 제가 그 군목을 있을 때도 그 어떤 중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출가해가지고 이제 중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군대를 왔는데 군대 와가지고는 뭐 그 군대 또 식사가 전부 다 고기도 나오고 다잖아요. 그러니까 멸치가 나온다고 안 먹고 뭐 그 돼지고기 그 저기가 국물이 나왔다고 안 먹고 그러니까 식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그냥 부대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완전히 어릴 때부터 출가를 해가지고 해인사 그 유명한 절에 가서 완전히 도 닦는 그 완전히 저기 된 거예요. 그래서 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단에 또 법사라고 중이 있는데 그런 우리 군목처럼 같이 온 중이 있는데 연결해 줬더니 두 사람이 막 싸우더라고. 서로 돌중이라고 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서로 돌중이라고 막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저 사단의 법사는 이 군대 오면은 머리도 기르고요,
고기도 먹고 다 먹어요. 이게 계율을 반납하고 왔대, 군대는. 그리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거는 사이비, 자기네들이 볼 때는 사이비로 본 거죠. 결국 해인사에 왔던 그런 사병으로 왔던 그 중은 다시 돌아갔어요. 해인사로. 우리 기독교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모든 대인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조심해야 되죠. 말을.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인 관계에서 참 말을 잘해야 되고 그 화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모니. 어디 가든지 그런 좋은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는 목적이 결국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대인 관계를 잘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우리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권면이 나오는데,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사회에서는 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누가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좋은 일을,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그저 사회적으로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 된다. 오히려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도 비난하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주님을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어제 신문에서 봤는데 세크라멘토라고 저쪽 캘리포니아 이쪽에 교회가 PCUSA라고 하는 장로교단 이번에 동성애를 허락한 그 교단인데, 그 교단에 속한 한인교회예요. 근데 거기가 한 300명 모이는 우리 한인교회인데 큰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동성애 교단에서 탈퇴를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탈퇴하면은 교회 건물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도 못 가져 나오고, 그것도 다 그냥 교인들이 다 건물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건물도 다 뺏기고 300명이 다 이제 나왔는데, 공동 투표를 하니까 97%가 교인들이 우리는 이 동성애 교단 지지하는 이 교단에 나올 수 없다고, 우리는 그저 나온다고 탈퇴를 했어요. 참,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죠. 지금 보면은 이제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고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과 그런 교인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그저 그것 때문에 또는 연금 때문에 뭐 교단에서 혜택 받는 것 때문에 그냥 얽매여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니다. 딱.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중요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런 얘기를 기록했는데, 이게 난해 구절로 표현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그런 감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도를 하셨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연옥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자가 아니고 연옥에 있는 자,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 말고 연옥에 간, 죽은 사람 중에 연옥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가게 했다. 이래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교황청에서 이거 가지고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죽은 사람, 너희 집에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이제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냥 이렇게 천국 가게 한 거죠. 그런 것을 교황청이 결의를 하고 교황이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당시도.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죠. 그것을 마틴 루터가 젊은 신부가 그걸 딱 보더니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고,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대자보를 95개 조항에 잘못된 것을 95개, 그러니까 그렇게 교황에게 그냥 막 도전장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저놈을 당장 잡아다 죽이라고 그러는, 이렇게 교황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보호해 주셨고 결국 이와 같이 카톨릭하고 그때 기독교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잘못된 그런 신앙에 가서는 안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않고 타협하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기도 얘기했지만 노아의 날에 그런 구원받는 자가 있고 멸망받은 자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제 힘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표가 세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진리에 대한 순종과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평안과 위로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순종해서 분별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생활에서 또는 대인관계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덕을 끼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나 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모든 면에서 빛을 비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